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역대하 13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관한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르호보암의 왕, 그 다음 왕을 받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는 아비야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열왕기에서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지만 열왕기에서는 아비얌으로 되어 있다.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절에 보시면 몇 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3년이요.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뭐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얌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기록한 것도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역대기에서는 이 아비야 3년을 다스렸는데 3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쭉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로 그렇게 큰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대기에서는 하나하나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뭐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보다 이 일련의 쭉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가치,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승리에 대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도 역대기에는 이렇게 설교 같은 거, 긴 연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연설, 설교가 역대기의 기자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설교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 전쟁이 나오죠. 아비야의 기록에 있어서 다른 건 전혀 적고 있질 않아요. 여로보암과 싸웠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서고 난 다음부터 계속되어진 전쟁이에요. 전쟁터는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성소를 세웠던 지역이 있었죠. 뭐 미스바라든지 베델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지금 이제 베냐민 땅 지역들인데 그 지역을 놓고 남북 사이에 치열하게 싸웠어요. 실로 뭐 이런 지역들이요. 그러니까 여기를 차지한 사람이 시적으로 이 이스라엘 전체의 과거의 역사의 유산을 차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놓고 몇 년을 싸웠느냐? 거의 한 20년 싸웠습니다. 그 20년을 싸우는 마지막의 싸움이 오늘 이제 이 나오는 여기에서는 아비야와 그리고 여로보암의 싸움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르호보암이 유리했죠.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막아서 못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난주에 봤죠. 시삭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남유다 지역과 북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 원정을 돌아서 거의 싹쓸이를 해갔어요. 이게 이제 왜 시삭이 침공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 사이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아무래도 북이스라엘과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주된 타겟의 목적은 훨씬 돈이 많은 북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 애굽에 이제 남아 있는 기록이긴 한데 성경에서는 가장 피해를 본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털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침공하러 갈 수 있는 여력이 르호보암에게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남유다는 군사력이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군사력이 계속해서 남유다에 비해서 강성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위협적인 자세를 보였던 남유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조금 위축되어지고 방어적이고 조금 뭔가 소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서 아비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역대기에서는 무엇을 전하려고 하느냐?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관심이 있잖아요. 누가 이겼어? 뭐 이런 거요. 뭐 운동 경기 할 때도 뭐 중간은 뭐 어떻게 됐던 간에 뭐 누가 이겼어?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우리 편이 이겼다 하면 기분 좋은 거고 뭐 우리 편이 졌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죠. 잘 싸웠는데 졌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독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 잘 싸웠지만 졌다. 이건 의미 없는 그냥 단순한 위로의 이야기고 싸움은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다 이기고 싶죠.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특히 남유다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진 게 많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실은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의 단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역대기는 세상에서 가장 빈궁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까봐 미리 고개를 숙이고 더 많은 것을 빼앗길까봐 불의한 것에도 고개를 숙이고 혹시 망할까봐 악한 곳에도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주변의 이방 문화나 어떤 이방 권세에게 스스로 머리를 조아려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역대기의 기자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패망의 지름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둘이 싸우면은 질 텐데, 야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냐? 둘이 싸우면 내가 분명히 거기에 머리 조아리지 않고 그러면 분명히 그 힘센 사람이 우리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몰살시킬 텐데 의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정작 내가 다 그 싸움에서 지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난 그건 싫다.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역대기의 기자는 분명하게 선언해요. 절대 너희들 지지 않는다. 질 것 같아 보여도 절대 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질까봐 걱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가난해질까봐 걱정 있죠. 그러니까 좀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예배도 목사님 예배를 한 10년 뒤쯤에 내가 돈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좀 넉넉해지면 예배 드릴게요.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지금 한참 돈 벌어야 될 때거든요. 좀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거는 늘 한결같습니다. 저한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와? 지금 제가 사정이. 그러니까 목사님, 제 마음속에는 늘 불타는 열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근데 조금이 몇 년이냐면 보통 단위가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뭐 1년, 2년, 뭐 5년, 언젠가 뭐 이런 걸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단어로 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어서예요.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뒤처져서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들. 내가 거기에 신경 쓰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쓰면 오히려 인생이 좀 뭔가 더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두려움들이 있어서 지금은 내가 이 일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거야말로 패망의 지름길의 생각이라고 거듭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역대기에서 쓰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아비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2절 하반절서부터 이어져서 저 거의 끝날 때까지 21절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싸움터는 어디냐면 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라임 산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베델리라고 하는 곳에서 북쪽으로 8km 정도 위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몇 명이 사람이 모였느냐? 북이스라엘은 자그마치 80만 명, 남유다에는 자그마치 40만 명. 숫자 이게 장난 아닌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입니까? 60만입니다. 60만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군인 숫자보다 많은 숫자가 그 산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의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다 모여 있고 남유다 사람들 전체 다 모여 있다 생각해도 될 정도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역대기에 나오는 숫자는 공 하나씩을 빼고 계산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좀 이렇게 너무 숫자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게 딱 전쟁을 딱 봐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당연히 유리하죠.
근데 그때 아비야가 산 위에 올라갑니다. 4절에 보시면 산 위에 올라가서 누구한테 설교를 하냐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한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실은 북이스라엘에게 설교하는 거 역대기에 거의 유일한 부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희귀한 본문입니다. 그럼 이 설교를 왜 하냐? 목적은 딱 하나예요. 12절 끝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싸우러 나왔지만 아비야는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들 물러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나서는 것이고 이 싸움은 너희들에게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싸움이니 물러서라 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와 자신들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 편에는 설교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북쪽에 아직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 공격을 하러 온 이것을 되돌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여기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느냐. 예?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달려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달려가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되어질 때 많은 경우들이 오류가 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틀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라고 얘기할 때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얘기는 거의 대부분 오류가 있어요. 근데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하신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 이것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편에 누가 있느냐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편에 누가 있는지는 뒤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단어가 몇 군데 쓰여졌는데 변하지 않는 거, 소금은 썩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썩지 않는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굳건한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누구하고 세웠다는 겁니까? 다윗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선택하셨다. 그것은 내가 다윗을 좋아하느냐, 내가 다윗을 싫어하느냐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신뢰하는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그 언약을 맺은 다윗에게 달려드는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에게 달려드는 것이고 결국 그 얘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 물론 르호보암 못됐어요. 여기 나오는 아비야도요, 열왕기에서는요 길게 얘기 안 해요. 악한 왕이다 이런 얘기로 딱 끝내버립니다. 뭐 3년 다스렸는데 뭘 대단한 거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르호보암도 좀 부족하고
아비야도 좀 부족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 언약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목사 보지 말고 성도 보지 말고 하나님 믿어. 예? 나는 뭐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목사 보니까 나 그거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어. 난 어떤 교회 가면 누구 있어서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편차가 이렇게 있어요. 또 교회에 오는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은 좀 못난 사람들이에요. 죄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니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들 상처들이 있고요. 또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걸 늘 인식하고 살아가게끔 성령께서 우리들의 양심을 깨우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세상의 평균보다 조금 못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부족한 것들을 메꿔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좀 부족했죠. 솔로몬도 많이 부족했어요. 아비야도 부족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실 겁니다. 솔로몬의 부족한 모습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고, 르호보암이 부족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목사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목사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공부 못하면 신학교 간다고. 정말 수능 성적으로 본다면 목사의 성적은 아마 이게 밑쪽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쓰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좀 미달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을 돌까 볼 때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약에 대해서 눈을 분명하게 고정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어떤 관계를 본다면 중간에 가다가 멈추고 중단되어지고 이탈되어지고 사라질 수 있단 말이죠. 제가 하는 얘기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거 확실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확실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이 교회에 있을 때에도 혹시 이 교회를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큼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 다닐 때는 신앙이 이렇게 뛰어났는데 교회를 떠나갔더니 신앙이 땅바닥에 내려꽂히고, 예?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는 내가 신앙이 막 날개를 단 것 같은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막 날개 막 없이 추락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고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들이지, 내가 이걸 사람과의 관계를 딱 잡는 순간에 나는 이것에 따라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딱 잡으십시오. 여기 얘기하잖아요.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소금 언약이 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소금의 언약을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탈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너희들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지금 내려오는 거 아니냐.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결국 이 모습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 모습은 반드시 실패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8절 상반절까지 나와요.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오는 거다. 저기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싸우려고 오느냐. 다윗의 언약을 안다면 너희들 돌아가서 그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주신 그 보호하심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해야 될 거 하라.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를 쳐들어오느냐. 이건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와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8절 하반절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게 승패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그러죠.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예? 여러분들 우리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런 찬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에요. 내 일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단순하게 노래에 있는 가사, 찬양에 있는 가사라고 불렀다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두는 그런 가사가 되지 않았다면 정말로 아직도 삶의 중요한 목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삶의 목표가 설정되어져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구원받은 자에 만족한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만족은 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알고 나면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기쁨이 되겠다라는 그 결단이 없다면 구원에 대한 감격도 실은 굉장히 희박하거나 희미하거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거 한 가지로는 분별이 돼요. 내가 정말 내 일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했느냐? 이게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그렇게 받는 거. 하나님은 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뭐 이런 거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아직도 머릿속에 고정돼 있다면 구원의 감격이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뭐가 자연스럽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뭐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작이 뭘까요? 이 예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배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 받으려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그 제사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하고 예배 드린 자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셔서 왜 찾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는 거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미 상실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배 드릴 인도자가 없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쫓겨나와서 에이 여긴 아니야. 그리고 다 내던지고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북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북쪽에서는 제사장을 돈 주고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 염소 7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고 오면 누구든지 그래 너 제사장해, 너 제사장해, 너 제사장해. 제사장에 대해서 임명장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세웠다.
그러면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냐? 그리고 그 제사장 되어진 사람들이 원래 제사장들이 왜 내려왔겠어요? 북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길이 있고 바른 길이 있었다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하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제사장들은 이건 아니다 그러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빈 자리를 누군가 메워야 되고 그러고 나니 돈 내고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배드린 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냐? 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안 받으시죠. 자신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마다 죄가 누적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꼴보기 싫어하는 모습을 날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날마다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분노 게이지는 올라가고 어느 날 뻥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자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역대기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이런저런 싸움들, 영적 싸움들을 해가지 않습니까? 믿음과 불신앙, 신앙과 불신앙, 또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세상의 문화와도 싸우고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또 악한 영과도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실은 우리는 날마다 이기고 지고를 반복해가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혼자의 힘으로 사단과 맞서 싸워서 악한 영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우리 개개인보다 악한 영은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사단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이 모습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예배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축복의 시간이고 공간이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이미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뿐이지, 만약에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다면 아마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고 패배하면서 그 아픔을 느끼고 고통스러움을 삶 속에서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시간 남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요. 그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 영적 싸움이 힘든 게 있다는 거 아시죠? 주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린 자가 되어져서 분명히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분명히 주시라고 좀 믿습니다. 아름다운 예배자에게 있는 축복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승패를 가르는 이야기는요,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가 워낙 많아요. 80만이나 되니까 아비야가 산 위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쫙 설교하는 동안에 세상에 앞에 40만 있고요, 40만이 뒤로 돌아가지고 퇴로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40만 명이 모였는데 삥 둘러싸가지고 포위를 당한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제 포위를 당했고 숫자는 2배나 되어지고 이제 뭐 이거는 큰일 났죠. 그런데 여기에서 복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나오지요. 유다 사람들이 뒤를 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고 분명하게 1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건요, 단순하게 주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 안에 내 삶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에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죠.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객관적인 전력, 숫자에 대해서 민감해요. 내가 이렇게 견뎌봅니다. 왜? 생각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가면서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들을 해요. 이건 내가 하면은 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내 머릿속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계산에 항상 그것을 먼저 두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 내 삶의 계산을 머릿속으로 막 하고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을 제일 먼저 딱 두고 계산하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리를 딱 잡으면요,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 없을 때는 이만큼 커 보이던 조건들이요, 하나님이 딱 자리를 잡고 나면 요만한 것들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전에는 하나님 없을 때는 이게 이만큼 보이고 바위만해 보이고 내가 깔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크기로 보였는데, 하나님이 딱 자리를 잡는 순간에 그 바위 같았던 문제들이 자갈만하게 작아지고요, 모래만큼 작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셔요. 내 삶에 하나님을 딱 두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크신 분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새기는 겁니다. 온 유다는요 80만이라는 군대에 안 본 거예요. 무엇을 봤어요? 우리가 향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 한 분 보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드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내 안에 분명하게 자리매김 있는 그것을 붙잡고 전쟁에 나갔더니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이 승리는 실은 과정이 있었던 거죠. 우린 결과만 보지만 과정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야가 객관적으로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미 승리한 싸움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김없이 승리하는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나중에 결과가,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과정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과정, 하나님 말씀이 든든하게 서 있는 과정, 하나님이 분명하게 중심에 딱 서 있는 이 과정을 우리는 멋지게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인생이 되어져 갈 때 반드시 우리들의 저 끝에는 보지 않아도 이미 승리한 것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내 인생이 실패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런 걱정한다면 이해해요. 제가요 믿음이 좀 부족하고 저는 제 신앙이 하나님께서 이뻐할 만한 신앙이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알면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인생 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서 있는 성도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 확신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아비야를 통하여서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승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해야 될 일 해. 알았니? 돈이 좀 부족해? 걱정하지 마.
건강이 좀 부족해 걱정하지 마. 사람의 숫자가 좀 부족해 보여? 걱정하지 마.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가 있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수천 년의 역사를 버티면서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승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미 경험한 삶의 간증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더 굳건해지기를 바라고, 승리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날마다 이루어져 가면서 이 승리의 능력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주고 승리로 어둠과 악한 역사를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